다 같이 주일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한 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주 예수와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제약버스 제약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똑똑히 나가세. 제약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약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제약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가 영원히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들을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건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 계명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형제와 자매를 향한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0번입니다. 성시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여 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에 홀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코로나19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보하여 주시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6.25가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6.25 전쟁을 통하여 전 국토가 공산화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공산당을 이북으로 몰아내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니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이 지금은 핵무기를 가지고 마치 자기들의 정권이 영원히 갈 것 같이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순간에 아버지 모래바람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2천만 동포들의 안타까이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기억하여 주시오사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내년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의 정인을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며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속히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또한 백신이 접종 중에 있사오니 이제 젊은이에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부작용이 없이 이 코로나 접종이 안전하게 잘 맞춰짐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온전한 면역 국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아버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올해는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하나 되는 임마누엘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임마누엘 교회, 주신 계명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수가 더해지는 임마누엘 교회, 부흥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환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재정의 궁핍함을 당하며 마음에 근심하는 이들에게 신방하여 주시오사 육신의 아버지의 연약한 육신 위에 안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그 육신의 연약함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부족한 재정이 꽉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부욕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근심은 사라지고 사랑과 희망과 소망과 화평만이 그 영혼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많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특송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찬양은 정말 들을 때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자주 받는 사람들일수록요,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고 한번 축복을 해보세요. 그래요. 듣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행복하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예수님 앞에 한없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배운 계명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는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의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잘못했을 때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시민혁명 당시에 분노에 가득 찬 시민들은 궁전과 귀족들의 집을 약탈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궁전과 귀족들의 집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교회도 약탈하고 불을 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날로 가난해지고 이제는 먹을 빵도 없이 가난해지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서민들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왕과 귀족들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은 분노에 차서 교회를 약탈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19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단 한 번의 확진자도 나온 적이 없고 방역의 의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느 사람도 임마누엘 교회가 그렇게 잘 지키고 있구나,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구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대로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또는 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대한민국의 온 교회가 확진자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회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잠언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지금 세상의 교회를 책망하는 것은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만의 책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뒤에 그 책망 속에 하나님의 책망, 그리스도의 책망도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는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미움 앞에 교회는 책망을 달게 받고 겸손한 태도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에 대하여 비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대꾸하고 교회를 변호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교회들이 이번에 너무 실수들이 많았어 라고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에 도리어 감동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의 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움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교회가 잘못했을 때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던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죄와 악과 허물을 저지르는 세상입니다. 의의를 찾아볼래야 의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들이 밤에 몰래 남의 집에 담을 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을 들고서 달려오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겠는가.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당황해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진리의 빛을 들고 나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탄은 코로나19에서 몇몇 교회의 실수와 진리에 비친 교회를 싸잡아 비난하며 교회를 신뢰하지 못할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져야 되겠지만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할 미움은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신 미움과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여도 예수님이 받은 미움,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증오한다고 하여도 예수님이 당한 증오만큼 너희들이 미움당하거나 증오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며칠 전이 6.25이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지금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를 우리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미움만큼, 예수님이 당하시는 증오만큼 당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이지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도리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도 박해당할 것이지만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정말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면 너희의 말을 들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박해의 시대에 박해가 왔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박해의 시대에 더욱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박해 속에서 도리어 교회가 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부터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꼭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하는 사람에게 전해 주실 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스승에게 얼마나 위대한 복음을 전해받았는지 점차 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남동쪽으로 한 360km 떨어진 마을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그곳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온 천지에서 이제 내 인생을 역전시켜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캐겠다고 왔는데 정말로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돌들이 그곳에서 쏟아져 나오게 된 거예요. 야, 정말 내 인생이 역전되어졌구나. 나는 정말 부자가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발굴한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석영이라는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돌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향해 다름박질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설 때에 그것이 결국은 내 종말에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종말이 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이 가진 복음에 대하여 점차 자신감을 잃어가야 될까요?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을 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다이아몬드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을 불로 심판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녹아져 버리고 오직 구원받은 영혼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날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때, 나아가 증오의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세상에서 교회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감염력이 강력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정의 감염인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도 순식간에 우리의 공동체를 감염시켜버리고요. 반면에 사랑의 이 감정이라는 것도 순식간에 우리 공동체를 감염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게 될 때에 그 미움의 감정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 교회도 그 미움에 감염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길을 열어주면 미움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고, 사랑의 마음을 열어주면 사랑이 교회를 강력하게 주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미움에 대해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세상의 미움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연동교회 원로이신 이성희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예화가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도 개봉이 된 내용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멤버 타이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백인들로만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식 축구 팀에 하필이면 흑인 미식 축구 감독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각할 때입니까? 지금도 인종차별의 문제로 때때로 폭동이 일어난 나라가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감독은 이런 인종차별의 분위기에서는 이 팀을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선수들을 기상시켜서 지칠 때까지 뛰게 하는데 동틀역의 게티스버그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곳에 와서 쓰러지기도 하고 구토를 하기도 하면서 마음속으로부터 감독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구보를 시킬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무리한 훈련을 시킬까?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때 감독들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티스버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남과 북의 전쟁을 종결지은 바로 그러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묻힌 이들은 서로가 증오했기 때문에 죽었다. 우리 팀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여기 묻힌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완벽한 것을 원한다.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될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는 완벽한 팀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이 팀은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고 최종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움은 증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증오는 반드시 나라에든 교회에든 어떤 공동체에든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독이 선수들에게 말한 것처럼 임마누엘 교회는 한 팀입니다. 우리의 팀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에 세상의 교회를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는 이 미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볼까요?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사단이 뿌려대는 이 미움의 가라지, 증오의 가라지를 다 몰아내버리고 사랑으로 온전히 한 팀을 이루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둠인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이 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붙잡는 것이고 박해의 시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미움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증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한 팀 되어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없이 그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옵시고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눈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해 만배의 은혜로 갚아 주옵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마 7월이 되어지게 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비율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이 되면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은 정원과 상관없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연만하신 분들은 다 접종을 받으셨을 텐데 안심하고 예배에 공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야기도회가 금요일 8시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먼 곳에 계시고 다 어려운 환경에 계시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심야기도회에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심야기도회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세임 전도사님이 준전임 전도사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부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하실까? 인사 말씀하시고. 네, 너무 짧은 시간 임마누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또 저의 좀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또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떠나가서도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세인 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예, 주일 찬양 예배가 다음 주일부터 당분간 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나머지 예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질병이나 기타 어려운 분들은 성도님들은 교역자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고요. 다음 주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을 텐데요. 맥추감사주일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물 드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목회 중점 사항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신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교제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미움과 박해의 시대 속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며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길을 알려주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임을 알고 미움은 몰아내고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